올리세요. 좀 돌리세요. My name's Zach. What's yours? What's your name? Hey, Luke. What does this say? Can't hear you. Yeah. Cool. Amy, can you hear me? Can you hear Mummy? Amy. Amy, baby, can you hear me? I need you to tell me about the night your dad was killed. She can hear you. I think she can. Amy, tell me about the night your dad was killed. Sparks? Tell me about the sparks. There were sparks. It was raining. Amy! A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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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l me about that night. Amy. No, you didn't, darling. No, you didn't, darling. You were nowhere near him. A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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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are you standing? Where's your mum? Amy. Amy, is your mum near you? Where's your mum? Is she holding you? Where's the stage? And where's your dad? At the front of the stage. And your mum is holding you. Mummy's here. Oh, hello, Angel. She all right? Yeah, she's fine. Thanks for looking for me, everyone.
You see? I told you she could talk. Flowers for It's all right. rainbows for your eyes to see. Music in the air you breathe. And games we like to play. Whatever makes us happy, we do it every day. 예, 우리 그 과거의 한 시점에 한 충격이 그 아이의 말을 못하게 만드는 그만큼 중요하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죄책감 그것이 그 인생을 지배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말을 잃어버리고 이제 그것을 다시 생각을 바꿔줄 때 아이가 다시 웃음을 찾게 되고 이제 말을 하게 되는, 참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지난날의 한 시점 내 삶의 흔적 속에 이런 아픔이 있으면 그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해서 그린 그림인데요. 에이미라는 그 아이가 어떤 사건을 만나요. 그러면은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생각이 있어요. 사람은 반드시 생각해요. 그 생각의 필터를 통해서 내가 죽였구나. 이렇게 되면은 그에 대한 감정이 따라와요. 이 감정의 잔해라 그래요. 이 감정의 잔해 이제 그런 것들이 기억들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행동이 나와요. 결과가 나오죠. 결과. 그래서 그 애는 이제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각의 필터가. 이 생각이 건강하면 어떤 상황이 닥쳐도 이 생각이 그것들을 해석을 해요. 재해석을. 건강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건강한 감정이 따라와요. 그러면 결과는 건강한 결과가 나오겠죠. 생각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겨도 이 생각이 나쁘게 해석해요. 그래서 언제나 내 감정의 잔해는 안 좋은 것들이 쌓여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이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변화되느냐? 우리의 생각, 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이제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은 이 감정에 있는 이것들이 튀어나와서 그래요. 밖으로. 근데 여기 어떻게 튀어 들어갔느냐? 이 생각에 해석을 해서 들어가 있어요. 잘못된 해석을 하니까 이게 잘못된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바꿔주실 때, 인간을 바꾸실 때 사건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라는 마음을.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의 감정의 잔에 좋은 것들이 여기에 담겨져요. 그래서 여기 담겨진 것들이 좋은 것이 가득 차면은 이 사람이 건강한 자아상을 갖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뭐냐면은 이 감정의 잔의 문제가 아니라 이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 이 생각의 필터가 건강해져야 건강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 사건을 바꿔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 사건은 과거의 한 시점의 사건은 안 바뀌어져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지나간 한 시점은 이미 결정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 하면은 오늘날 내 생각이 그 지나간 사건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이미 너 그때 어디 있었어? 엄마가 너를 붙잡고 있었다.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맞구나. all the time. 엄마 품에 있었다. 내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비로소 이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그 많이 생략됐지만 그 엄마가 이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고통을 당해요. 이 말을 좀 나오게 해보려고 젊은 엄마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 상황이 재현되는 상황에서 이 아이가 아버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 잘못된 그 사건들을 그 사건들을 재해석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새롭게 행복을 찾는 그런 모습.
너무 신나는 거잖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동안에 이것을 우리 가족 영화로 우리 교인들이 다 한번 시청을 했어요. 다 밤에 모아가지고. 그건 한 아이 에임이라는 애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지만 우리 인간의 내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의 잔에 뭐가 들어있나 그에 따라 사람이 얼굴 색깔이 결정돼요. 우리는 태어날 때 다 얼굴 모양은 결정돼서 태어났지만 얼굴에 풍기는 이미지는 이 속에 담겨 있는 거거든. 뭘 담고 있나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 감정의 잔이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잔 안에 우리는 좋은 일들이 생겨서 좋은 게 담기는 게 아니에요. 이 생각이 삐뚤어진 사람들은 언제나 생각이 삐뚤어지면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는 안 좋은 것이 담겨있지. 아무리 좋은 사건이 있어도 안 돼요. 보세요. 이게 사랑을 해요. 사랑이라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생각이 고장난 사람은요, 여기 뭐가 담기냐 하면은 아픔이 담겨요. 사랑해도 사랑받을 줄을 몰라. 여러분, 이 자아상이 낮은 사람들은요, 사랑을 해도 사랑받을 줄 몰라요. 항상 삐딱해요. 그것은 이 생각이 고장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 하나님이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마음이 틀어진 사람은 하나님 변화시킬 수가 없어. 가끔 사울 같은 사람은 가지고 엎어가지고 바꾸지만은 그런 경우는 특이한 경우고 많은 경우에 내가 생각을 바꿔야 돼. 그래서 이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생각의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사랑을 해도 사랑받을 줄 몰라요. 그래서 여기 잔에 이런 것들이 죄책감, 두려움과 불안과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들을 얘기해 보면. 근데 조금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은 조금 내면을 터치해 보면은 그 속에 그냥 불안함과 두려움과 죄책감과 상실과 아픔들이 꽉 차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깊은 친구가 없어요. 조금 사귀다가 헤어집니다. 왜? 자기가 드러날까 봐. 또 다른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끈끈한 친구를 사귈 수가 없어요. 스스로가.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이요, 남편 6이 있잖아요. 저는 그 심리적으로 볼 때, 목회 상담학적으로 볼 때 그 여인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오래 사귈 수가 없어요. 속이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실망할까 봐 겁이 나가지고 스스로 도망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감정과 생각 요게 붙어 가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사람은요 생각하게 돼 있어요. 생각하면 그 다음에 감정이 따라오죠. 그 다음에 행동이 나와요. 근데 동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은 어떤 일이 생기면은 바로 행동부터 합니다. 동물은 이걸 다 뛰어넘어 버려요. 여러분 강아지 한번 빵 차봐요. 생각해 보는지 생각 안 합니다. 바로 왕 그럽니다. 그래서 동물은 행동합니다. 사람은 생각하고 동물은 행동해요. 따라서 사람은 생각하고 동물은 행동한다. 생각도 없이 자꾸 성질내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사람은 생각하고 동물은 행동한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우리 교정할 수 있어요. 그래 이 사람 마음이 너무 신비해요. 알면 다 고칠 수 있어요. 알면은 해결이 돼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이제 여유가 생길 거예요. 생각해보자. 그래서 어떤 사건도 좋은 쪽으로 해석해버리면요, 그 사건이 오히려 좋은 감정으로 와버려요.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 욥이 너무 고난을 당하잖아요. 이 사건은 엄청나요. 이 사건은 자식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고 온몸에 병들어. 그런데 욥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킨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니까
그 많은 고난들이 뭐냐면 자기를 훈련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감정이 서럽지가 않아요. 그 감정이 아프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청금같이 비들려고. 그러니까 그 감정 속에는요, 인간인지라 아프겠지만 해석이, 건강한 생각을 해석해버리니까 그 모든 어려움, 시련들도 아주 긍정적으로, 그래서 정말 정금 같은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다시 등장하잖아요. 모든 걸 배로 받고. 그만큼 해석이 중요해요. 인생은 해석이에요. 문제가 아니고. 사건을 만나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인생은 해석이에요. 따라갑시다. 인생은 해석이다. 그래서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건강한 생각으로 믿음으로 딱 해석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요, 나에게 손해날 일은 없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잖아요. 그런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딱 해석해버리면은 문제가 안 되죠. 어젯밤에 이제 마지막에 요거 제가 보여주려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과거라는 애굽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에이미 같은 사람. 한 시점에 잘못 생각하고 매여 있어서 도무지 앞으로 못 갔어요. 근데 이걸 끌어주잖아요. 딱 끌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밝은 미래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갈 가나안, 우리의 미래. 그래서 인생은요, 단막극이 아니에요. 인생은 맨 막이 돼. 내가 볼 때 사막이야, 사막. 요셉 같은 사람은 사막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한 중간점에서 포기했다. 요셉 한 이막점에서 아이고 내 인생 이게 뭐야? 대충 살지 뭐. 그걸 보디발의 아내하고 눈 맞아가 대충 살면은요, 밥 먹고 사는 건 지장 없어요. 왜냐하면 주인집 아줌마하고 잘 지내니까. 밥 먹는 거 아무 문제 없어. 종중에서도 자기 총무인데 뭐.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면 안 돼. 그의 사막이 준비되어 있어. 하나님 앞에 총리라는 그 장래의 막이 준비되어 있는데 거기서 중단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또 다른 막이 열리고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의 절정이잖아, 절정. 이게 뭐야? 이러잖아요. 인생 사막이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앞에는 언제나 하나님이요, 가나안을 예배해 놓았어요. 인생의 사막을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어디 있는가 그걸 잘 살피고 하나님 나를 위해 아름다운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우리 영적으로 생각하면, 의미적으로 생각하면 2020년은 가나안 땅, 그 인생 사막을 준비해 놨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내가 여기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죠. 과거 지향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어두운 미래를 향해 가지 말고 밝은 미래를 향해 가야 된다. 우리의 생각이 항상 미래를 향해 간다. 내일을 향해서.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낭만하고 절망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해석해야 돼요. 저는 이게 목사기 때문에 그런 경험 참 많이 합니다. 잠 못 이룰 때 있다니까요. 한 소리 들으면 그게 너무 아파요. 푹 찌르는 것 같아요. 절대 여러분들이 이 입술로 교회를 안 좋게 평가하거나 목회자가 어쩌고저쩌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독을 먹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말이라는 게 돌아가지고 어디 가냐면은 마지막에 들어가요. 시간 차이지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없어지지 않아요. 언젠가 들어간다고. 그 소리 목회자 들으면 막 폐부에 칼이 하나 쫙 찔리는 것 같아요. 너무 아파. 맨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잘 되길 바라는데, 세상에 여러분 잘 되는 걸 기뻐하는 사람은요, 목사하고 여러분 부모밖에 없어요. 여러분 형제도 여러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형제가 매정지에 있다 그래보세요. 여러분 잘 돼 보세요. 아이고 형님 축하합니다. 말은 그러지만 속에 눈이 돌아가. 형제도 그래. 여자분들은 더해. 우리 집에는 방 3칸밖에 없는데 언니 집에 가보니까 방이 5칸이야. 화장실도 3개고. 아이고 언니 좋겠다. 눈이 돌아가. 나중에 배가 아파. 인간이 그래. 근데 부모는 안 그래. 근데 목사도 똑같아. 너무 좋은 거예요. 교인들이 잘 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아니 내 집 사는 같이 기쁘더라니까요. 내가. 그러니까 야, 내 담임 목사 돼 보니까 그때 철이 들더라고요. 부모 목사는 절대 그런 거 못 느껴. 부모 목사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유 그렇더라. 그래서 나이가 어려도 담임 목사 되니까요. 엄마의 마음이다, 부모의 마음이다 드는 거예요. 그런 목사에게 그래.
안 보인다고 안 본다고 그렇게 말해버리면 되냐고. 그런 거 사실도 아닌 거를. 그런데 인간은요 체질적으로 희생해. 체질적으로 남의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해. 그것도 안 좋은 이야기. 좋은 얘기는요 흘려들어요. 아이고 우리 교회 참 은혜롭다. 우리 교회 이번에 새로 등록 몇 명 했는데 너무 참 우리 교회 은혜롭고 우리 목사님 그 메시지 너무 은혜된다. 이런 소리는요 그냥 흘려들어요.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권사님이라고 하세요. 권사님 우리 목사님 있잖아요. 아이고 난 말 못하겠다. 이래버리면요 미칠라 그럽니다. 권사님. 뭔데? 그래 권사님 말하면 다른 사람 얘기하면 안 돼요. 권사님 말해도 돼요. 알았어. 아이고 권사님 근데 우리 목사님 있잖아. 아이고 나 도저히 말 못해. 이래버리면요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 말해달라고. 그것 좀 말해달라고. 여러분 조용히 이렇게 말하는 소리는 좋은 게 아니야. 권사님 여러분 좋은 말이 아니라니까. 근데 아이고 난 말 못해. 이래면은요 온몸에 털이 나서 그거 돕고 싶어가지고 밥 사준다. 밥 사줘가면서 뭐 그래 말해봐라 뭐 이랍니다. 인간이 그렇다. 인간이. 여러분 밥 얻어먹고 싶거든. 한번 해보세요. 집사님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말 낮춰야 돼. 아이고 난 말 못하게 되네. 미칠라 그래. 따라다니면 하루 종일 따라다니고 뭔데 밥 딱 얻어먹고 커피 다 마시고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또요 그러면 그렇지 아무것도 일 없어야지 이래야 되는데 굉장히 실망합니다. 또 뭐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거든. 그 좋은 일은 반응 안 해. 나쁜 일만 반응하고. 체질이 그래. 체질이. 잠언에 보면은 남의 이야기는 별식이다. 별식. 뱃속 깊이 내려가는데 별식 같아가지고 그렇게 마실 때 안 좋은 이야기, 남의 그 불행이 그렇게 나는 기쁜 거야. 이게 죄인이야. 죄인. 여러분 고쳐야 돼. 인생은 여러분 탐막이 아니고 인생은 해석이야. 오늘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할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제가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주 빠르게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읽었는데 창세기 11장 37절에 보니까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잖아요. 데라가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손자 롯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고자 해서 가나안으로. 그 아버지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가고자 했어요. 실제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실제로 떠났고 하란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가나안에 가는 길목이에요. 그런데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에 거류했다. 이 사람이 가나안에 가려고 나왔다가 하란의 중간 지점에서 거류해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 살다가 보니까 205세가 됐는데 거기서 죽었어요. 이렇게 짧게 기록했는데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데라도 한때는 꿈을 가졌어요. 가나안을 가고자 해서 실제로 갈대아 있는 우리를 떠났어요. 가나안의 꿈을 가졌어요. 인간은 다 한때는 꿈을 가져요. 나름대로 청운의 꿈을 안아요. 빛나는 꿈을 안아요.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하란에 이르러 거기 살다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보물이 많이 묻혀있는 곳이 어디냐? 공동묘지랍니다. 왜? 사람들이 꿈을 안고 나름대로 다 빛나는 꿈을 안고 그렇게 살다가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그 꿈을 가슴에 묻은 채로 땅에 묻혀버려요. 꿈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한때는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란에서 잠들어서 그렇지 그도 실제로 꿈을 꿨다는 거예요. 제 그림을 이게 제가 그린 거거든요. 마우스 직접 그린 거예요. 잘 그렸죠. 우르 갈대아인 우르거든요.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의 페르시아만 쪽에 이라크 쪽에 이 갈대아 우르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여기에서 우르를 떠났다. 우르를 떠나서 여기에 가나안인데 이쪽을 가기 위해서 실제로 우르를 출발했어요. 다 데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으로 가려고
여기가 마지막 목표 지점이었어요. 꿈을 꿨어요. 가려고. 긴 여정이지만 어떻게 된지는 모르지만 그도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다 데리고 출발했어요.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며 떠났어. 그리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에 가려고 나갔는데 하란에 거류했다 그랬어요. 데라는 하란에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어. 왜?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하란에 도착해 지나가는데 하란에 보니까 너무 좋거든. 거기에 교통이 이어지고 상업 발달지고 요즘도 그렇답니다. 거기가. 그래서 교통이 이어지고 상업 발달다 그 말은요,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이니까 돈이 많이 돌아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라가 여기 좋네. 여기 조금 있다가 다음에 가지 뭐. 가나안 다음에 가지 뭐. 그러면서 하란에 거주했어요. 1년 살고 2년 살다 보면 재밌거든. 돈도 잘 벌어지고. 그러니까 가나안의 꿈은 점점 희미해져. 그래서 거기 살다가 그냥 하란에서 죽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한때는 꿈을 가졌어요. 그런데 실패하면요, 꿈을 잃어버렸다 말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진짜는 꿈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꿈을 버린 거예요. 자기가 하란에서 스스로 버린 거야. 여기가 좋다, 아유 여기 좋네. 그러니까 더 이상 가나안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우선 좋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꿈을 잃어버렸다 생각하지만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꿈을 스스로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제 아침에 야곱의 형 에서도 스스로 버린 거 아니에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버려버린 거예요. 뺏긴 게 아니에요. 버렸어. 지가 뺏어간 게 아니거든. 스스로 버렸어. 그리고는 후회하잖아요. 나는 꿈을 잃어버렸다. 그 팥죽 한 그릇, 눈앞에 있는 팥죽 한 그릇 그거 먹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팥죽 한 그릇이 뭐예요? 당장의 것, 당장 육신의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 그거 팥죽 한 그릇이야. 아이고, 요거 아까운 거야. 요거 먹으려고 더 큰 것을 잃어버려.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들이. 꼭 에서 같은 사람들. 아니 11조 그거 하나님 건데 그거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내기하듯이 내가 너 곳간에 붙지 않나 보라 이러는데 그건 눈에 안 보여. 눈앞에 네 요거만 보여. 팥죽. 그래서 요거 먹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어려워도 벼씨는 먹지 않아요. 저는 농부의 아들이에요. 잘합니다. 보릿고개도 있고 너무 어려운 고개 다 있어. 그런 어려운 양식이 없고 그래도 봄이 되면 뿌릴 벼씨는 먹지 않아요. 제일 좋은 거 딱 나눴다가 뿌려요. 이 씨 뿌리는 법칙이요, 이 성경에 분명히 말했거든. 뿌려야 거둔다 그랬거든. 근데 안 뿌려요. 먹어버려.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야. 에서 같은 사람이야. 아이고 에서 저거 어리석은 놈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야. 우리 당장 눈앞에 반쪽 그게 더 크게 보여. 내가 죽게 되는데 뭐까지 그 장자 니해 팥죽 하나 먹는 거야. 우리 보면 너무너무 어리석어. 어린 꼬마가 엄마 화장대 위에 있는 달러 지가 뭐 달러인지 뭐 아냐고 그 놈을 가지고 불을 떼가지고 라면 끓여 먹었다잖아요. 라면 하나 먹으려고 달러를 그냥 뭉틀이 가지고 예쁘다. 엄마 나 라면 끓여 먹어서 달러 떼가지고. 어린애니까 그렇겠지만 우리 어른도 똑같아. 하나님께서 보면 너무 어리석어. 이 지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이라는 꿈을 안고 출발했다가 하란에 머물러서 거기 살다가 죽어버려. 더 큰 것을 보지 못하는 더 큰 그림이 내 앞에 있는데 인생 사막이 펼쳐질 건데 하란에서 여기 좋다고 우선 좋다고 아이고 재밌다고 돈 잘 벌어진다고 거기 살다가 죽었더라. 너무 억울하잖아요. 조금만 더 가면은 사막이 펼쳐지는데 인생제 사막 눈부신 내일이 펼쳐지는데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그 꿈을 다 버려버려.
이거는 누구 얘기도 아니고 다 자기 얘기예요. 저도 목사로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좀 더, 내가 한 5년만 젊은 이런 생각 들더라고. 딱 그런 마음 있겠잖아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좀 더 일찍 내 깨달아야 되는 건데, 이런 생각. 그래도 뭐 어떻게 해요. 오늘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야지. 내가 좀 더 일찍 하나님 앞에 깨달았으면. 저는 누가 나를 가이드해 준 사람 한 번도 없었어요. 좀 이렇게 가이드해 줬으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잘 서임 받을 텐데, 너무 안타까운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란이라는 곳은 장소적인 하란이지만 의미적으로, 영적인 의미로 모두가 인간에게 하란이 있어. 편한 그 자리에 편한 자리, 안전 자리, 안전방. 요것 때문에 큰 꿈을 잃어버려요. 거기서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잠아 됐다 이러면서 사람이 겁을 먹은 거지. 하나님은 사람에게 뭘 주냐? 꿈을 주십니다. 꿈.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다 하나님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요. 아브라함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여기 너는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네 아버지는 하란에서 죽었지만 너는 거기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라. 그 아버지 죽은 하란 땅에 있는 아브라함이 찾아와서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을 알아. 그런 꿈을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꿈을 줘. 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제가 길게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우리가 창대하게 될 그런 꿈, 그런 기회를 줘요. 복의 근원이 될 그런 기회를 다 줬어요. 누구에겐 주고 누구에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창대하게 될 그런 꿈을, 그런 기회를 주고 복의 근원이 될 그런 기회를 다 줬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에서 잠들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줬어. 하나님은 데라에게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성이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니까 데라가 떠났겠지. 고향을 떠났겠지. 근데 하나님에 머물러서 그 꿈을 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이런 꿈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은 가나안에 옮겨 놓지 않고 가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없나요? 얼마나 능력이 있지요. 팍 들어가지고 가나안에 딱 옮겨 놓을 수 있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아 너는 일어나서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복을 주지 않고 미래를 약속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네가 복이 될지라. 요즘 성에 네가 복이 될지 이렇게 말했거든. 하나님 미리 복을 막 이리 복이라면 딱 주는 게 아니고 약속해요. 약속. 옮겨 놓지도 않고 약속 주시고,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 따라 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기회를 선택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런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제 급해서 막 지나갑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을 붙잡는 거, 이게 인생의 중요한 거예요. 시대의 상황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제가 읽은 그 책 중에 애니 딜라드라는 사람이 나와요. 애니 딜라드. 애니 딜라드는 그 사람이 자기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자기 책에 썼어요. 골목길에, 사람이 다니는 골목길에, 거기에 길바닥에다가 화살표를 걸어요. 이렇게 쭉. 화살표 딱 걸어놓고 거기다 글을 썼어요. 앞에 좋은 일이 있었어요. 조금 더 가다가 또 화살표 쭉 꺼가지고 3m 앞에 동전이 있었어요. 또 쭉 꺼내가 동전 있는 곳 이렇게 썼어요. 그래놓고는 실제로 동전을 거기에다 딱 감춰놓고 골목 위에 숨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그것을 어린 시절의 놀이로 했다는 거예요. 참 우리는 숨바꼭질하고 놀았는데 그 사람 특별한 놀이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숨어서 딱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길바닥 보니까 화살표가 있거든. 앞에 놀라운 일이 있음. 또
3m 앞에 동전이 있으면 뭐 앞에 동전 있는 곳 이렇게 표시해놨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의 뭐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겠죠. 쓸데없는 짓 한다고 뭐 빛이 웃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겠고. 그런데 긴가민가 하면서 그 화살표를 따라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그럼 마지막에 화살표 따라가서 동전을 딱 호주머니에 넣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동전의 주인은 누구냐? 화살표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상당한 축복이라는 동전을 뿌려놓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리고는 화살표를 꺼놔요. 그런데 우리는 바빠가지고 화살표 안 봐. 그 화살표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 말씀이 화살표예요. 하나님 화살표. 그 쫓아가면은 거기에 축복이라는 동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보여. 그까지 안 봐. 피식 웃고 지나가. 하나님 화살표가 있는데. 근데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그 일궈놓은 터전 다 버리고 현실의 문제를 보자. 그는 75세라 지금. 그거 안 보고 오직 주님 화살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야말로 아브라함의 인생에 빛나는 일이 있는 거지. 주의 말씀 쫓아가는 거예요. 화살표 따라가는 거예요. 저도 열심히 화살표 따라가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르죠. 하나님 말씀 매일 아침 하나님 말씀 하나님 오늘 화살표 어떻게 일어났나 이거 보고 얼마나 제가서도 제 미래는 저는 모르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잘 된다는 걸 저는 믿어요. 왜? 하나님 좋으신 분이니까.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큰 소리 칩니다. 우리 교회 잘 될 거야. 나 기가 막히게 될 거라. 네, 그래 큰 소리. 뭐 내가 무슨 계획이 있냐? 없어요. 능력이 있냐? 없어요. 근데 그 소리 하냐? 하나님 계시 하나님. 하나님 좋은 분인데 그분 계시는데 분명히 잘 되지. 그거 왜 안 믿냐 이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화살표를 따라갔어요. 잠깐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서 순종했잖아요. 순종할 때 반대편은 축복이 올라와요. 자, 이 마지막 그림입니다. 이 정도 가면 여기 멈춰요. 하란에서 멈추면 반만 순종하면 축복이 올라오다가 멈춰요. 이게 모리아 산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 산으로 가잖아요. 3일 길을 가서 그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 이레를 만나요.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올라갈 때 반대편에서 하나님은 양을 끌고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네 아들 죽일 거 없다 이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가다가 중간에 멈춰버리면은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도 멈춰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올라가야 돼요. 마지막까지 순종 100% 순종하면 하나님 복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 이 그림을 여러분 딱 머리에 새겨놔요. 순종을 적당하게 했다. 적당한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없어요. 정상에 모리아산 정상까지 올라가야 돼. 축복의 정상까지 가나안까지 가야 돼. 순종. 그럼 거기에서 여호와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를 만나게 되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저는 제게 개인적인 아주 감정이 있는 그런 찬양이에요. 내가 9년을 목회하던 그 교회 9년 4개월 눈물로 땀으로 예배당을 짓고 이민교회에 제가 예배당을 짓거든. 교육관 하나 지어놓고 그렇게 목회 잘하고 있는 날 주님이 너는 이제 이 교회 사명 끝났다 그러시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내가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서러운 것도 아니고 주님이 너는 이제 사명 끝났어. 이 교회 사명 끝났어. 딱 그러더라고요. 어디로 가란 말도 없고 너는 끝났다는 거예요. 제가 뭐 눈물이 쏟아지고 혼자서 얼마나 울었지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 찬양하면서 손을 들고 순종하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나 어디 갈지 모르겠 주님. 3개월 4개월 후에 이 하남교에서 전화 오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에 가실 때 때로는 뭐 절망 가운데 떨어져버려요. 앞이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주님 말씀 따라가면 주님의 화살표 주님 말씀 따라가면 여러분 거기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사는 건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면 되고 주님 멈추라면 멈추면 되고 나의 가고 서는 것 그분께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찬양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 꺼주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